과학 지상 만능주의 시대에 창조 과학이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 과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정확한 결과, 검증되는 자료가 있어야 그걸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창조 과학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과연 그렇군요라고 검증할 만한 증거를 논리적으로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렇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그 선언을, 그 밑도 곱도 없는 말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전에 어려서 이발소에 이발하러 가면 아주 오래된 액자 속에 갇힌 말 한마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말 한마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 기억들 나십니까? 한 번쯤은 잘하면서 다 보신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또 익숙한 말이 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또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묶어서 빵세, 프랑스 말로 그건 격언 혹은 명상 혹은 진리 뭐 그런 뜻이겠는데요. 그런 책으로 후대들이 묶어냈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들을 남긴 사람은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파스칼의 정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적 자산을 남긴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사상가였고 철학자였고 39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말년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들과 신앙의 여러 모습들을 책으로 엮어서 그리스도교의 변증론이라는 책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초반에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인간이 실증할 수 있는 학문들을 공부했지만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의 깊은 내면을 체험하고 글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수학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수학의 확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내기를 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그 그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여러분 다 그거 믿으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은 대로 살아 계시다. 그러면 내 인생 대박 난 거예요. 나는 천국이 약속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구월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죽고 보니까 안 계신다. 믿을 거 있어요? 본전은 한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사니까 바르게 살았고, 하나님이 혹시 안 계셔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사는 건 믿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나는 안 믿고 살았다. 근데 막상 죽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한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고 평생 살았는데 정말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래도 뭐 인생은 본전은 한 거잖아요. 이게 파스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도록 권면하는 내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여부를 내기로 판단해 봐도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사세요. 그런 권면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파스칼처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생은요, 품격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맞게 살려는 의지가 솟아나죠. 나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한 13년 보듬고 살아보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상처는 뭐라고요? 내가 받아들여줘야 될 나이에, 어린 나이에 나를 받아들여준 사람이 없고 어린 나이에 부풍한설 몰아치는 사람들의 눈치 속에 내던져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한 자존감이 낮아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먹고 사는 거는요, 걔네들이 더 잘 먹고 살아요. 나라에서 먹여주니까요, 그 나라에서 영양학적으로 식단을 짜가지고 기가 막힌 음식 만들어주고요. 나는 그 집에 창고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보통 일반 가정에는 있지도 않은 학용품, 옷, 아디다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제품들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아야 될 그 자리가 없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요. 사랑받아 보지 못했으니까. 올해 우리 새나회가 중요한 계획을 했는데 그 녀석들이 이제 그런 시설에 있다가 19되면 나와야 되는데 시설을 졸업받고 나오는 녀석들이 참 살아가기가 암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개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좀 지원하도록 합시다. 그런 계획 세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 혹시 살다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이 고난이 저에게 어떤 뜻이에요? 묻게 돼요. 살아가다가 성공을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혼자 쾌락으로 전락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르게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인생의 맨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서 늘 소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연에 기대어서 짐승처럼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에이, 재수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 재수 없는 상황을 운명으로, 우연으로 받아들여요. 낙심이 쉽게 찾아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생긴 일이라고 할 뿐, 누구를 향하여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출하지 못하니까 물 없는 땅 사막처럼 그 인생이 메마르게 되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에서 달란트 받은 사람들 비유를 들었어요. 내 주인이 내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주인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아울러서 곱으로 더불어 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산 사람은 나중에 책망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잘 구별할 영안이 열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돈을 벌어도 그 돈의 사용처가 정확합니다. 일테면 파스칼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그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진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마지막에는 요즘 생활 도구인 승용차처럼 쓰이던 말과 마차조차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토록 연구하던 모든 책도 그때는 값 비싸니까요, 중고책이라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었고요. 그의 저택은 병들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임시 거처로 다 내주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의 돈 씀씀이에는요, 향기가 납니다.
39으로 그가 죽었을 때에는 성경과 몇 권의 신앙 서적만 그의 손에 남아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죽어가는 파스칼의 장례식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남몰래 도움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젊은 죽음을 애도했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그 목적대로 산 사람이어서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은 그의 인생은 향기롭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인생은 목적 없이 삽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요, 굴곡이 올 때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의미의 함정에 빠져서 뭘 해도 의미가 없고 뭘 맛있게 먹어도 재미가 없고, 다행히 돈이라도 많이 벌면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게 되지요. 돈은요, 하나님만큼 선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부분의 일을 돈이 할 수 있어요. 아주 선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돈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독이 든 사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대로, 생명의 목적대로 이 돈을 쓰면 하나님만큼 선한 것이지만은 함부로 목적 없이 쓰게 되면 제일 먼저 자신에게 독이 돼요. 탐욕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런 돈은 쓰면 쓸수록 악취가 나는 법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 더 쉬운 말로 천국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 믿음대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에 확정된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나의 미래의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가 오늘 현실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내면을 누리고 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값진 인생이 됩니다. 반면 그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지, 삶의 최종착역이 이 세상이라고 마침표를 찍어 놓은 사람은 바울에 의하여서 이렇게 설명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에 마침표를 찍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시간을 연장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랍니다. 어둠에 사는 생명이요, 악취가 나는 인생을 살다가 쓰러져 버리고 만답니다. 창조를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원래 흑암과 무질서와 카오스, 어둠, 혼돈만 있었습니다. 그 카오스, 흑암과 무질서와 어둠에 질서를 넣으시고 빛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고 그러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걸 믿고 살면 최소한 파스칼이 구별해 준 것처럼 믿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고백해 놓읍시다. 하나님 믿고 살면 믿질 건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 믿고 살면 믿질 건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는 어둠과 무질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빛과 질서를 가져다 놓으시고 사람을 놓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어둠과 무질서로 바깥 어두운 데로 에덴 밖으로 쫓겨났어요. 사연은 알고 계시죠? 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는 어둠과 무질서가, 혼돈이 인간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고통과 갈등과
사람을 향한 미움과 이런 것들은 혼돈에서 태어납니다. 무질서에서 자랍니다. 어둠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 낙심과 좌절이 인생의 주소로 정착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돼서, 이게 17세기 이후에 모든 인간들 속에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인데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존엄해서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과 감정과 결정권이 전적으로 내게만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질서, 어둠, 혼돈의 사람이라고 가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본질인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에덴을 벗어난 바깥 어두운데 무질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워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흑암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 흑암의 땅에 다시 빛을 비추는 것이 창조주의 일이에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어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질서를 찾게 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무질서의 인간 세상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조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시 무질서해진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함이고, 죄로 어두워진 양심이나 사회 구조나 인간관계나 거기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든 영역에는 창조가 이루어지지요. 질서가 회복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혼돈이 정신을 바짝 차린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임장로님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과 무질서와 죄로 어둠과 분쟁과 이런 무질서와 어둠 속에 언제나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의 땅입니다. 그 어둠에 자기 자신을 감추어서 자신의 갈 길을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그릇되게 설정하는 것이 세상의 어둠, 세상의 무질서지요. 그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질서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땅에는 다시 질서가 잡히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원수진 사람들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전쟁을 그치고 칼과 창을 보습으로 갈아엎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적에서 친구로 확장됩니다. 어려서 저는 깊은 산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법을 어겨가면서 화전을 해서 감자를 심고 그러는 데를 따라다녀 봤는데요. 불타는 만큼이 밭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만치가 우리의 적들이, 무질서들이 물러가고 친구로 따뜻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친정한 내 이웃으로 개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질서를 찾고 빛을 찾는 결과들입니다. 그 질서와 그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을 향하는 것이 빛이어야 되고 질서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끼리만 모이면 질서를 만들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among us,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너와 내가 만나서 조직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걸 일컬어 교회라고 그럽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시작. 그래서 구약의 맨 처음 세운 교회를 보니까 100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부장을 세워서 그 시스템을 조직했습니다. 연말에 새해를 준비하는 최전선에 설 때마다 이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 깊은 의미 내막을 모르니까 나는 내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에 충성할 수 없어요. 다만 구성원으로 뒤에서 돕겠습니다. 2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신을 숨겨둡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자신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조직의 책임을 지고 질서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결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2가지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질서를 만들어서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지난 주일 저는 마리아가 신성을 가진 신이 아니라 한 많은 여자로 자기 여성성을 완전히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하니 말씀대로 되리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처녀성, 자기의 여성성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해야 되는 한 여자로서의 한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스트레스가 있고 한설인 아픔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질서에 여러분 모두를 헌신하는 결단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질서가 부르면 헌신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마리아처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여 희생하여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마디 모임에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좀 강하게 하셔야죠. 왜 이렇게 그냥 점잖하게만 하시고 말았습니까? 그랬었어요. 장로님들의 권고대로 좀 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활동하고 사시죠? 아직 남아있는 열정, 아직 남아있는 건강, 아직 활동할 수 있는 그 활동력을요 그대로 묵혀두고 지나가면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질서에 편입되지 않으면 그런 젊음에서는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의 일터에 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질서가 세워지고 적이 친구가 되고 우리의 이웃의 영역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고 빛을 가져오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사는 동안에 주일이면은 와서 예배하는 질서 속에 살지 않습니까? 이걸 내 정황대로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뒤바꾸면은 그게 무질서가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시는 그 조직 안의 질서 안에 내게도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주의 종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내가 질서대로 쓰임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땀 흘려야 돼요.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상처 받아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리아처럼 섬겨나가는, 세워나가는, 질서 있는 창조의 질서를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가 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